할렐루야. 오늘은 지옥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이 실제로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은 단지 전설이나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상상의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지옥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겠어? 우리에게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 힘줘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이지 실제로 지옥이 있겠어? 하며 성경에 수백 번 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지옥에 관한 말씀을 단지 비유나 상징, 강조적 용법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의 50개 대형 교회 중에 42%에 해당되는 21개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지옥 설교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에 해당되는 15교회가 10년 동안 두세 번 지옥 설교를 했고 24%에 해당되는 12개 교회가 10년 동안 5번 지옥 설교를 했고 단지 4%만 2, 3, 두세 교회만이 1년에 한 번꼴로 지옥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 설교를 하지 않으니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지옥을 믿지 않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이처럼 듣기 좋은 말, 거슬리지 않는 말, 천국과 복에 대한 이야기, 은혜로운 설교만 여러분 한다면 성경의 절반만 전하는 것이고 성경의 절반은 침묵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혀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면 천국과 함께 지옥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실제하는 것이고 지옥보다도 끔찍한 곳이 없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지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진리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옥 설교를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대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관해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162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약 80번가량 50%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신약성경의 절반의 이 지옥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지옥을 자주 언급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없는 지옥을 있다고 거짓말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 거짓말하러 오셨겠습니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리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없는 지옥을 거짓말로 있다고 말씀하셨겠습니다. 인간에게 몸이 있는 것처럼 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이 있는 것처럼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것처럼 어둠도 존재하고 천사가 있는 것처럼 마귀가 존재하듯이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옥을 자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지옥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옥을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옥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지옥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독약을 놓고 이것이 독약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맙듯이 지옥이 있다라는 이 사실, 인생 끝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경성케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갈 수 없는 천국,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을 다 면케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옥을 주님께서 다 예방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에게 지옥을 가지 않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두 가지 축복은 우리가 가야만 했던 지옥을 가지 않게 된, 지옥을 면하게 된 축복이고요.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천국에 가도록 해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지옥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구차하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다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천국 지옥이 없는 것이 오늘 진짜 확인되려면 저는 목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신앙에 얽매여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자 무디도 말했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은 다 불태우고 교회는 사교장소나 오락장소로 바꿔야 한다고 그리 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도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즐기고 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부활이 없고 천국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고 가장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 끝에 가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실현이 되는 곳이고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형벌과 심판이 실현되는 곳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날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선한 분도 의로운 분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판사가 그간 무도한 범죄자를 벌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한다면 그 판사를 선한 재판관, 공의의 재판관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악한 재판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천폭적인 삶을 살고 희생하고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과 평생토록 수많은 악을 저지르고 자기 하나의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살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등을 쳐서 남의 것을 빼앗고 폭행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서 똑같이 여러분 대접을 받는다면 그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평한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지옥이 있어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천국이 있어 거기서 보상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소돔 고모라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윤리 도덕적 타락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할 때만이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믿는 사람은요, 못 지을 죄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보다도 무서운 여러분 죄성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들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 띄워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7절이요.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8절이요.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슬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생과 영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바로 징계하거나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그를 위하여 진노를 쌓고 계시는 것이다. 진노를 쌓고,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지는데도 형통하고 잘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그게 진짜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벌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요, 다 똑같은 은혜와 상급을 누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그저 신 예수 이름만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복음을 내어놓은 분과 천국에 가서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공평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분 천국에도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 금 같은 귀한 상급이 있고 그냥 적당한 상급이 있고 아니면 상급 없이 부끄러운 구원만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계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서도 그가 행한 악행에 따라 여러분 받는 형벌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을 100명 죽인 사람과 그저 도둑질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옥에도 여러분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맨 밑바닥에는 사탄과 마귀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도 하나님의 형벌을 크게 받을 자와 덜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도 벳세다에 임할 심판이 장차 두로와 시돈 소돔 고모라에 임할 심판보다 더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닌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의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여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저 미소만 짓는 마음씨 착한 인형 할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잔인하게 수천만 명을 죽인 모택동 스탈린을 비롯해 수백만 명을 죽인 여러분 히틀러, 김일성, 폴포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엄연히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구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주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그저 없는 대로 진행되지, 이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나면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매일 겪는 많은 지하철 이 고통을 우리는 지옥철이라고 말합니다. 군대에서 힘든 유격 훈련을 할 때, 여자분이 아이를 낳을 때, 힘든 직장 생활을 해야 될 때, 큰 수술을 받아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고 지칠 때 우리는 지옥 같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끔찍하고 최고의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지옥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최악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반 은총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 아직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일반 은총을 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태양볕이라는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자연적인 이 혜택을 국가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도움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약이라고 하는 자연은총, 의술, 수술, 진통제, 마취제와 같은 일반 은총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로 정글같이 그런 약육강식의 직장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줄 동료 한 명쯤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힘을 재충전할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철수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하나님의 사랑, 모든 한 조각의 일반 은총도 누릴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지옥이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끔찍한 것을 여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다 끊어진 그곳,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심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개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의 마음에는 지옥이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성경 우리 두 군데만 찾아보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면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지옥은 전부 유황불로 되어 있습니다. 유황불. 왜 유황불입니까? 네? 여러분, 기본적인 이 온도는요, 촛불이 약 한 1200도 되고요. 붉은 빛 나는 것은 600도에서부터 아주 고강도 이 불은 한 1500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황불은요 5000도, 섭씨 5000도가 넘습니다. 유황불은 그 당시로서는 가장 뜨거운 불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옥은 여러분 가장 뜨거운 불이 타는 하나님의 일말의 자비와 은총이 다 거두어진 그 뜨거운 유황불에 들어가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지옥에는요 영원한 고통과 절망이 계속되는 곳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구더기가 어디에 서식합니까? 썩는 곳에 서식하는 거예요. 가장 더럽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썩고 가장 악취가 나는 그곳에 구더기가 있죠. 그러니까 구더기가 죽지 않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옥은 가장 악취가, 그냥 어디 찔러서 아픈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취가 큰 악취가. 진짜 지옥에 다녀온 분들 보면요, 지옥의 악취 때문에 죽겠더라. 악취. 최악의 악취, 최악의 더러움, 최악의 지저분함, 최악의 뜨거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옥에는 없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첫째는 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이르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는요, 이 타는 지옥불로 인하여 정말 타는 목마름은 말할 수 없이 큰데, 혀끝 한 방울을, 혀끝에 물 한 방울 떨어져가지고 이 혀끝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줄 만한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갈증이 심할 때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게 뭐가 되게 그게 갈증이 풀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병은 마셔야 되는데 한 방울도 없다는 한 방울. 지옥은 유황불이 타고 있는데 빛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가장 뜨겁지만 어두운 불이 타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뜨거운 여러분 어둠의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고통의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날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지옥에 가면 1000년 동안 똥물에 잠수했다가 1초 수만 보고 쉬고 또 들어간다, 뭐 이런 말도 해요. 1초도 없다. 1초도 쉼이 없더라. 전도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다 같이요, 시작. 지옥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곳이 지옥이고 가장 큰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옥은 원래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다 라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며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분 대적하고 마귀 편에 같이 있는 자들은 마귀와 여러분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에 들어갈 때 저들과 함께 영영이 타는 유황 녹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옥만큼은 가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보면 만일 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손 하나 가지고 발 한쪽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팔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 말씀하신 후에 마가복음 9장 47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손이 범죄했다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했다고 발을 잘라버리고, 그 눈이 잘못된 눈 뽑아버리면 뭐 남겠습니까? 또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네 눈으로 죄 중독이 돼가지고 네 눈으로 계속 죄를 범하게 된다면 아예 빼버려라.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희들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지옥은요, 지옥의 고통은요, 손을 절단하고 발을 절단하고 눈 하나를 빼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고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천국은 선을 행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듯이 지옥도 죄를 지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천국이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한 자만 들어간다면요,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옥이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면 세상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만히 두면 다 지옥행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 흘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피 흘림만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부여잡고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모두에게, 믿는 자 모두에게 열려진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무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죄지고 욕심을 따라 산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그 연고로 그 죄값을 자신이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거예요. 안 믿는 죄.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단의 성도님은 한 번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몇 분이라도 지옥에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잘 믿길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믿어야 지킬 수 있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옥의 권세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잠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 지옥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80번가량 지옥에 관해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 보지 말라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우리는 지금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차곡차곡 쌓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님이 명하신 대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는 각오로 그렇게 죄를 끊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